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할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찬양하기 앞서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악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린 죄인이고 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못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잘 하지 못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죄인인 것이 아니고, 악의 궁극적인 목적, 죄의 궁극적인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떠난 상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것,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큰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본질, 악의 본질을 우리는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멀리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즐거워했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기쁨을 더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주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흘러서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런 모습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 없도록, 하나님 임재 내가 가리운 일 없도록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 안에 머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쁨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우리 삶의 영광과 즐거움이,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했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영광과 하나님 축복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예배 가운데 영광스럽게 흘러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멘.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며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나의 영혼. 그러나 주님의 허락한 성,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주의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사모하는 분들만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지시하신 우리 주님은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
우리 주님은 거룩 공의 신실하신 우리 주님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님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메시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평화의 왕, 평화 살아계신 주님, 계신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리 창조의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의 신분.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모든 죄로부터 온
주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영원한 산길이 되신 주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물어봐 준 적도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었건만 순간순간 내 앞에 놓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로 인해 원망과 불평, 낙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앞서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였던 느헤미야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품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늘수망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이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각각의 지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먼 타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역과 삶,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선교지의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로 인해 후회하며 아쉬워하기보단 다가오는 2020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 한 해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중심한 성경의 본문인데, 왜 제목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아주 대표적인 중심된 말씀으로 제목을 삼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왜 이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본문을 설정을 해놓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라는 제목을 주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좀 함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보통요, 예수님을 좀 잘 의지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예수님이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본 신학으로 가야 가장 자연스러운 성경이에요. 근데 얘기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제가 말하지만 제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사님이 어제 찬양 예배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늘 예배팀 기도할 때도 우리 전사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가 오늘 기도할 때도 설교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성령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깨트리고 부수고 회복하고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런 게 있는 거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자유를 갈망해요. 그 자유라는 이름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뭐 일일이 다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뭐 우리 시대의 어떤 변천이라든지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많은 인권 운동이라든지 또는 가정 안에서 여권 신장 또 어떤 가정의 중심체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참 복잡다양하게 사회적 현상, 뭐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죠. 그 현재 시대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개념과 신념, 이게 이데올로기인데 이 각 시대마다 이데올로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 모든 표현이 뭐냐면 딱 한 가지 단어로 일축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지금 홍콩도 자유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이 자유라는 이름에 대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에 신금을 울리며 퍼졌던 게 여러분 남북 전쟁의 빌미에 결국에는 자유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 의회 연설을 한 사람이 매트릭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트릭 헨리가 미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유,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흑인들의 자유를 위하여, 식민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군대가 모집됐어요. 무슨 말이 유명했어요? 매트릭 헨리 하면 어떤 말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매트릭 헨리가 미 의회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억압받는 종된 많은 사람들을 그 눈물을 대변하면서 그 연설을 미 의회에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죠. 정치적으로 보면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왕정 시대에서 벗어납니다. 그죠? 식민 시대를 갖고 그 식민 시대에도 다시 왕정 시대나 식민 시대나 자유가 없음을 알고 또 우리는 그 자유의 운동을 해서 독재 시대를 맞이하죠. 독재 시대를 맞이했던 우리가 왕정 시대만큼은 아니고 식민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독재 시대도 자유가 없다고 생각돼서 반란이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게 군사 쿠데타예요. 그것도 자유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군사 정권이 들어섭니다.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 왕정 시대보다는 일제 침략 시대보다는 그리고 어떤 독재 시대보다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자유를 위해서 왔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군정 시대로 갔어요. 군정 시대의 자유가 없어서 그 자유를 깨뜨리면서 또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여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민정 시대가 되었어요. 민정 시대. 여러분 민정 시대가 되니까 자유롭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꾼다고 우리 안에 자유가 얻어질 수 있다는 착각은 왜 광화문에서 저렇게 데모를 하겠어요? 민정시대인데. 왜 서초동에서 저렇게 데모를 하겠어요? 민정시대인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자유. 또 그 원하는 바. 자, 세대 안에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정은 원래 우리나라의 가정의 기본 사상은 부모 중심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부모 중심. 부모 중심이죠.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밥 먹는 게 그랬어요. 밥 먹는 게. 아니 이게 부모 중심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과했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밥을 먹으면 어떻게 우리 형님하고 나는 같은 형제인데 우리 형 밥상하고 내 밥상은 떨어져 있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또 우리 삼촌들 중에서 장손, 손주들 중에서 장손 여러분들만 먹는 식탁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떨거지들 먹는 식탁이 따로 있었고, 우리 할머니, 어머님, 여자들 밥 먹는 것은 밥상이 없었고요. 그냥 그 부엌에서 밥상 이렇게 올릴 때 이 돌 같은 거 있어요. 거기 식당하고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냥 먹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물 말아 먹는 거 이상의 밥그릇에서 밥을 떠서 밥 먹는 장면을 저는 지금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 모르게 그 서열 중심의 가정 문화.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도 우리 어머님은 나를 어떻게 미워했냐면 아버지 밥 먹을 때 꼭 와서 칭얼거린다고 나를 그렇게 혼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면 아버지 밥상을 차려주면 그 앞에 가서 또 밥을 먹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뭐 많이 먹는 사람이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 밥상에는 내 밥상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잘 모르죠. 여러분 신경 쓰세요. 그게 은근히 상처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먹었던 건데 나를 막 돼지 취급하고 걸신 걸리는 사람 취급하고 우리 어머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못 보던 나는 그냥 김치에다가 밥을 주셔놓고는 아버지 밥상에는 보도 듣지 못한 막 그때는 김 같은 거 귀했잖아요. 연탄불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런 거 막 갖다 주시고 계란말이는 제가 1년에 2번 3번 먹을까 말까인데 그런 거 막 아버님 밥상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게 신기하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버님은 그래 해서 먹여주면 나는 막 좋아가지고 이러는 것 뿐인데 그죠? 근데 어떻게 세월이 변했습니까? 밥상이 싱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들을 대할 때 그냥 먹고 들어와 대충 먹어 이렇게 남편들한테 말을 해도 자녀들은 철저하게 챙깁니다. 밥상이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애들 중심으로. 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한기복 집사가 같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 하나 때문에 이야기가 됐어요. 햄을 그 비싸지도 않은 햄을 잘라가지고 햄만 볶으면 햄을 열심히 먹겠는데 우리 사모는 햄값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햄은 조금 넣고 막 쓸데없는 야채만 잔뜩 넣고 그걸 볶아요 또. 그 이제 한기복 집사가 이걸 왜 볶아? 맛도 없게 생 걸로 막 먹는 거지. 그 나도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야 애들이 먹어. 이거 센 거 막 그냥 막 그거 초장 찍어 어른식이지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볶아놓고 해야 애들이 먹어. 우리는 분명히 느껴요. 부모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가정 안에 뭔가 부모로부터 얽매였다고 하는 이 피해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녀 중심으로 돌려요.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자랑이 되면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죠.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어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자녀도 필요 없어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어요. 나 개인 한 사람. 나를 얽매이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회사 옛날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해도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뭔가를 그만두고 뭔가를 피해를 주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 안에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것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사회의 구조를 이끄는 가정부터 시작한 이 기본적인 축의 변화가 무엇인가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계속 변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정치 자유를 향해서 계속 밟았지만 계속 얽매이는 게 멈추질 않습니다. 사회 자유를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의 모습, 조직의 모습이 있지만 그 자유를 향해서 가지만 결국에로 그 자유를 빠져나가지 못한 미로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물질을 다스리는 왕의 기분이 들 것 같은데 그래야 되기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은 왕이 돼서 부자도 다스리고 가난한 사람도 다스려요. 여러분, 부자들도 물질의 종이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물질의 종이 돼요. 이러한 정치적, 세대적, 물질적 지배가 등장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이 성경이 발견된 시대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일을 표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위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너희가 자유를 얻고 싶었지만 너희가 선택한 세상에 참 자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간 종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역사와 자유를 갈망하는 노력의 논리들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성경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과 삶이 아니다 라고 규정해요.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세워갈 때 내가 옳다, 내 것이 정답이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사상과 신념이 그게 옳은 줄 알고 했던 거예요. 군사 쿠데타도 그렇고 이번 정권을 세울 때 투표했을 때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정답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작에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자유를 원하나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권세도 많고 근데 끊이지 않게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세상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세상의 권세, 본질은 사단의 권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의 삶을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신분을 가져오게 된 원인을 성경은 한 가지 그 핵심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예배 준비를 하면서 전사님이 제 설교 본문을 가져가거나 설교 원고를 가져가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죠. 그렇죠? 저하고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 안 했죠. 오늘 전사님이 시작하면서 딴 날과 다르게 계속 멘트를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저분이 스토커구나. 내 본문을 보고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신학 빨리 하세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진짜로. 그래서 죄의 종에 대한 그 위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돈을 만져가 봐야 죄인이에요. 죄인이 자녀가 잘 돼봐야 그냥 죄인이에요.
감옥에 30년형 100년을 선고받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내가 그냥 굉장히 그냥 그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이 죄의 신분으로 죄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밖에 물질이 있고 밖에 성공이 있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위치를 설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을 이걸 다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6장, 7장, 8장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성경에 나와요. 이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의 종에 대해서 지금 이 김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의 신분을 갖지 않는다고. 근데 당신 자꾸 나한테 종이라고 얘기하냐고 따져요. 실제로 이렇게. 아니 뭘 내가 뭐 이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뭐 자꾸 나한테 종이라고 그러니까 실감 안 나요.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여러분이 읽어오는 본문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은 자유를 갑자기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으로 살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를 뭐하러 얘기하냐? 우린 종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죄 때문에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의 신분으로 종이 되었다. 사단의 종이 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너희가 죄를 짐으로 너희가 사단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었다. 이 말을 하죠. 그 종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 그 자유의 신분을 그래서 얻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것은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옮겨줘야 된다. 근데 그 옮기는 원칙이 누구에게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속해 죽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화평케 하는 자, 구세주로 너희들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진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점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유는 치유함, 위기를 벗어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것도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이상한 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 이걸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걸로 별로 이렇게 쫓은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던 인기는요. 뭐 죽은 자를 살렸다든가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든가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는 진짜 어마어마했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될 정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별다른 기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물론 오늘 본문의 저 끝에는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 쳤죠. 왜? 예수님께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복을 줄 수 있다, 응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늘 들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받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나사렛에서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했던 기적과는 상관없는데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라는 하는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돌려 치려고 하는 자들을 압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8장의 서두에 보면
머릿속에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와요. 아니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제가 성경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요. 지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구소해주다 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 그 말에 딴 때는 기적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형식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늘 하던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랐으니 기적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는 걸 성경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와요. 그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딱 꿇혀. 그러더니 예수님을 불러.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 잡혀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돌로 쳐 죽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요한은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하고 물은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는 끝장났다. 이 여인이 간음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죽이는 목적은 나중 목적이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두 가지가 성공한 작전을 핀 거예요. 뭐냐면 간음한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불쌍한 여인을 돌로 치느냐?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도 죽고 예수님도 죽어요. 자, 반대로 예수님이 그래 불쌍해도 어쩔 수 없지. 율법을 어겼으니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의 지지층,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구주로 믿던 많은 지지층들이 예수님에게 양심적 배신감을 느껴요. 그럼 예수님을 지켜왔던 기본 지지층이 무너지면 예수님은 거기에 정치적 힘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이 딱 간음한 죄인이 된 순간 그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순간 예수님은 그냥 죽게 돼 있는 운명이에요. 이 여인과 함께. 이 장면이 8장에 나온다고요. 초반에 이 장면이. 여인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 상황.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의 시도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다가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세상 이치로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못 살아나는 묘수를 들고 딱 온 거예요. 그 뭐라고 하는 거죠? 장기 두다가 왕이 못 도망가는 거. 예?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외통수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손으로 쓴 권사는 다르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너무 그냥 쉽게 알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한 사람씩 떠나더라. 외통수를 쳤는데 장군 외통수를 하고 장군 쳤는데 장군을 피하면서 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멍군이에요? 아니 장기 못 둬요. 장군 끝장내려고 술을 딱 던졌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조용히 멍군 했는데 저게 외통수가 딱 된 거예요. 왜냐?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율법적인 세상에 또한 그 율법의 시대에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 여인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수로 본인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고 이 여인도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요 금액으로 같이 흘러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한 가지 단어를 넣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라는 율법도 완전하게 지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양심적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죄 없는 자가 그 대신 쳐라고 하는 양심과 율법을 완벽하게 채우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 죄 많은 여인도 살게 되었고 예수님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이 가늠한 여인 혼자 남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면 다시는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하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딱 던졌어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그 사건을 딱 맞추시고 8장 중간 12절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이라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빛여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건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계속 띄워놓으세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빛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이 말이 감동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감동이 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해서 안 죽은 유대인의 첫 번째 여자가 자기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실감을 못 하세요? 유대 지방에 간음을 했는데 죽지 않은 최초의 유대인이고 여성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완벽한 논리, 외통수를 맞으신 세상의 논리는 빠져나갈 없는 논리에 갇힌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로 간음을 하고도 정죄안 받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를 그 자리에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에요. 저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법이 너희들을 죽이고 살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절대로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삶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와도 여러분이 크게 믿음을 갖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보편적 설교예요. 근데 요 부분까지도 못 갔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주셔야죠. 근데 이제는 목사님 그러면 제목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성결하러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정말 은혜 받으려면 방법이 있는데 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단어의 원어 해석은
쫓아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진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따라간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진 모습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본문 후에가 정답이 나와요. 성경 보면 졸리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종이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너는 죄 때문에 종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래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우리 부가 죄의 종이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라고 말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천국은 가고 싶은 모양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긴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냐는 질문을 하세요. 묘하죠.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이 세상을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인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걸 잘 졸졸 쫓아와라 이런 의미의 따르라라는 단어 해석이 아니고 나 같으냐고 묻는 거야. 나를 닮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뭔데 자유를 줄 수 있고 당신의 방법이 뭔데 당신을 닮아가는 게 뭔데 라고 사람들이 따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보면 너무 기니까 다 생략하고 39절부터 막 스피드하게 읽어 가볼게요. 여기는 못 띄웁니다. 그 제가 본문에다가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혹시 성경을 뭐 지금 못 찾는 분은 그냥 귀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봅니다. 읽는 사람이 크게 읽으세요. 39절부터 빠르게 읽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세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놓고요 내게 그런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좀 따라와라, 나를 좀 닮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면서 더 심하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이런 니네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거짓말이야. 니네 아버지는 마귀야. 니네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성경을 이렇게 반드시 봐야 돼. 반드시.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미안하셨는지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변화시키고 주의 자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성경을 딱 말하는 게 띄워주세요. 47절이에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갑자기 소속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해요. 성경 가지고 너무 어렵게 와서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자랑하는 분입니다. 아주 자랑을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예수님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나 성전 가는 걸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예수님 종교 따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쓰레기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마귀의 자식들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끊임없이 갔고요. 또 한 가지 또 희한한 건요, 그 성전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다해서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마가다라방에 갇혀 있다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첫 번째 회복된 게 뭐냐면요, 자기들을 잡으러 모이는 총수들이 모여 있는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버지를 예배하는 데는요, 목숨을 걸었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해요. 예수님의 인성 안에 죄의 인성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신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을 선택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서 한 가지 믿음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원래 제목이 오늘 아침 전까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니네가 아들이냐였어요. 원래 제목이. 그죠? 방송실? 근데 니네가 아들이냐 이렇게 해놓고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너 자꾸 성도들한테 반말할래?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깁시다 이렇게 좀 바꿔줘. 저는 여러분이 뭐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다 좋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곧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정말 섬겼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십시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을 믿으십시오. 나를 죽거나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돼요. 아버지를 자랑하십시오.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다윤이가 찬양을, 우리 두 번째 했던 찬양이 뭐죠? 예? 세 번째 했던 찬양은 뭐예요? 그 노래 어떻게 해요? 후렴을? 아니 어려운 거 물어봐요? 인도자한테? 본인이 했던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노래인데 후렴을 어떻게 해요? 내 주 대신 주 따라라라. 이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에요. 너는 주중에 이거 찬양만 부르고 사니? 저 친구가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길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안에 아들로서 갖는 최소한의 믿음 지니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십니다. 아셔요? 가난과 질병과 깜깜한 날과 어두움이 여러분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끌고라도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가요. 우리가 넘을 수 없으면 주님이 넘겨주셔요. 우리 죄가 용서받으셨으면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세우세요. 사울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겼던 다윗을 하나님이 쓰고자 작정하면 세상은 못 말려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원하시면 그분의 아들이 되십시오. 우리들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좀 대하십시오. 진심으로 좀 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자유는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면서 그런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우리 주님이 자유 주시는 분을 믿습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우리 박수치며 찬양.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소리 높여 찬하며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큰 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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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들답지 못해서 아버지답게 우리가 섬기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에 얽매임이 있고 자유함이 없고 슬픔과 눈물 뿐인 이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의 무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이 비록 얽매였지만 이제는 말씀 안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그를 삼킬 수 없이 그를 존귀하고 새 생명과 부활의 생명으로 위대한 구세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때 우리의 질병과 환난과 신음과 우리의 연약함은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는 이 땅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마음속에 여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귀한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방 성탄 축하송을 위한 준비가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및 모든 목장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22일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세례 교회님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2일 목장 모임에는 노방 성탄 축하송 연습을 합니다. 성탄 전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노방 성탄 축하송 연습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4일은 성탄전 전야 행사로 저녁 7시에는 전교인 식사를 하며 저녁 8시 30분부터는 노방 성탄 찬양을 합니다. 이어서 저녁 10시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10시 50분에 드립니다. 2020년도 확신반 및 제자훈련 4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요강 지원서는 본당 뒤편 헌금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특송을 위한 하늘소망교회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 및 연령 제한은 없으며 다음 세대부터 건사회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주일 목장 모임 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이며 연습 장소는 401호입니다. 12월 말까지 모집 예정이오니 함께 하실 분은 최영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달력이 본당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나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조삼래 권사님과 유경순 권사님, 문수경 집사님, 유영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12월 교회 일정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거나 목사님과의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함성희 집사님입니다. (12월 21일) 한교인 사모 생일이네. 맞나요? 생일? 우리 손을 뻗어서 축하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모님은
사모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사모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 사모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이 땅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과 기도와 저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유익을 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김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그 섬김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내 형편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 닮아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품고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들들의, 딸들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자유함과 치료함과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믿음의 이 아름다운 결단이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문전걸식하는 법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병약하고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시며 삶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넘어야 될 산이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이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널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자유케 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실하게 고백했던 예수님 닮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섬겨 인생의 참 자유와 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